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2쪽에 있는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복음의 순례자교회 온라인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설립 이래로 지난 주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강해 설교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여 드릴 터인데요.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두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사셨던 이 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공통점들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고요. 데칼코마니와도 같고 또 평행이론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믿음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주제 설교로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고요. 요셉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다뤄진 것 같지 않아서 간략하게 먼저 그의 인생을 한번 스케치하듯이 한번 살펴본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분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아버지의 편애로 이렇게 자란 탓에 형들로부터 너무나 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를 그 가정의 총무로까지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으로 하여금 감당케 했는데요. 그런 용모도 너무 수려하였고 이렇게 능력도 너무 출중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음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와 잠자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그를 유혹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실한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거기에 겉옷을 떨어뜨리고 가는 바람에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그를 음해를 해서 그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눈에 또 띄어서 그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서 감옥의 대소사 모든 사무를 맡는 감옥 내에서도 총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간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 그 요셉을 죽이지를 않고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아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간수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도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도소장이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온 사람을 인정해서 모든 감옥의 일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가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그 애굽 왕의 술 빚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의 꿈을 해몽을 해서 그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실제로 그는 며칠 뒤에 풀려나게 되어서 바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그 꿈을 해몽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술 빚는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돼서 그를 바로 왕에게 천거하게 되고요.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쓴 요셉은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을 하게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이 7년의 풍년 끝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해몽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았던 바로는 한눈에 그가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고요. 나라의 총리로까지 세우게 됩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13년간 남의 가정에서 노예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그가 13년 만에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애굽의 법으로는 최소 30세가 되어야지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데요. 30세가 되어서 나라의 총리가 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조그만한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 온 일개 소년이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은 애굽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총리가 왕 다음 가는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주고요. 왜냐하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온 애굽의 땅과 가축과 모든 진귀한 보화들은 다 애굽 왕 바로의 그 재산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것들을 팔아서 곡식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전 세계가 다 가뭄에 들었었기 때문에요. 1년 이상을 버티지를 못하고 2년차 때로부터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또 엄청난 양의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저장해 놓았던 그 곡식을 풀무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바로로 하여금 만들어 줬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재산 가운데서 금가락지 하나조차도 요셉은 착복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나중에는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 가족들을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전에 드린 말씀들은 창세기 36장에서 50장까지 총 15개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삶의 결과적인 모습 속에서도 공통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삶의 결과에서의 모습 속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요셉과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나라들의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는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또 술 빚는 관원장,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죠. 왕의 그 환관장이라든지 또 근위대장이라든지 또 바벨론, 메대와 바사의 여러
또 그 왕들에 걸쳐서 그가 인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가 얼마나 귀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잘 알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모습들이 주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능력도 출중하였지만 또 진실되었고요.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가졌고요. 신앙적으로도 인내 또 절제 또 화평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끌려와서 외국 그것도 당시 강대국의 총리에까지 오른 상황을 반전시킨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을 반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주체는 누구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니었고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도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반전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였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모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였었던 자들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사명감을 분명히 깨닫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요셉과 같은 경우는 감옥에,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들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세 차례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평가를 세 차례나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죄인된 신분과 권세에서 그를 의인된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다니엘의 삶의 과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의 내용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다른 왕에게 경배를 하는 모습이 발견이 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다니엘과 또 오늘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요셉조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들은 고난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름조차도 요셉으로 다니엘로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난으로 훈련받았던 이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 자기의 자녀들이 이것을 본받기를 원하지를 않고요.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과적인 모습만을 이들이 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 통과했던 것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두 번째는요. 시기와 질투를 일삼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탈탈 털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도 역시 공통점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그 뒤를 이어서 전 세계를 통치했던 메대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전국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를 120개로 나누는 그 지방 장관들을 세운 그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총리들과 남은 총리들과 그 지방 장관들을 다 합쳐도 이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또 그 위에 더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니까 총리들과 남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모함할 것들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있는 그 근거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하였던 것이고요. 그들의 삶은 진실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진실하였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런 흠이, 허물이 발견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총리가 될 줄로 알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포로의 신분이었을 때 결코 자신들이 몇 년 뒤에 혹은 30세가 되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언감생심 꿈조차도 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그 자신이 꾸는 꿈을, 자신이 가지는 자신이 소망하는 소망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그러한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들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붙잡은 언약을 결코 죽을 때까지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언약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애굽의 노예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죽기 전에 유언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드린 바대로 요셉의 시대에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의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애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총리의 가족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손님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극진한 대접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110세에 죽었는데요. 죽을 때까지도 그는 총리였는데, 죽을 때 유언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자기의 유골도 그쪽으로 가서 장사를 다시, 그러니까 이장이라고 하죠. 이장을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까지 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곳에서 내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파기할 수도 변개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그 땅으로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늘 붙잡고 죽을 때까지도 그 언약을 놓지를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니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또 인자 같으니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망사상, 즉 그들을 구원하여 줄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단마귀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듯 또 다니엘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단 가운데에서 요셉과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법,
방법에 대해서 오늘 깨달았을 줄로 믿사오니 그 깨달으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구원을 통한 영생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내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